우리가 지난 몇 시간 오후 시간에는 김남준 목사님의 이 책입니다. 이 책의 이름이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책인데, 이 책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가, 또 어떤 일을 해야만 하는가, 우리의 내면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는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다. 여기 4개가 나오거든요. 너희는, 구원받은 우리는 선정된 세대, 왕가의 제사장, 거룩한 민족, 특별한 백성. 이것의 의미가 무언가를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고 있습니다. 김남준 목사님은 우리 한국의 여러 목사님들 가운데 어쩌면 가장 책을 많이 내신 그런 분이시고, 또 신학교 학생들도 많이 참고하는 그런 책을 쓰신 분이에요. 청교도 신앙을 이제 추구하는 그런 분인데, 교리면에서 저희하고 이제 다른 부분이 이제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분이 쓰신 책 많이 읽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교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 청교도 신앙, 청교도는 영어로 우리가 이제 퓨리탄 그렇게 얘기합니다. 퓨리탄은 퓨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퓨어는 순수하다, 정결하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퓨리탄들의 그 신학을 가서 보면, 이제 칼빈주의자들의 이제 신학인데, 이게, 엄청나게 깨끗하게 사는 그거를 강조를 굉장히 이제 많이 했어요.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역시 이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퓨리탄, 이렇게 순수한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불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퓨리탄이 될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바이블 빌리버가 돼야 된다. 이제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바이블 빌리버. 그 바이블 빌리버가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순수한 거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 이렇게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요즘 금요일 날은 존 파이퍼 목사님의 내가 바울을 사랑하는 30가지 이유, 또 주일 오후에는 김남준 목사님의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이제 이 책을 가지고 이제 강해를 합니다. 상당히 좀 저에게 기쁨이 좀 많이 돼요. 왜 그러냐 하면, 파이퍼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김남준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어떤 한 인간이, 또 그리스도를 그렇게 깊게 추구하는 그런 그 인간이 60년, 70년을 살면서 자기가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했던 걸 이 책에다 이렇게 딱 이렇게 요약을 해서 담아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거를 내가 말 그대로 엑기스만 이걸 빼서 이게 뭐다라고 하는 걸 이게, 즐길 수 있다는 게, 여러분 커피도 즐기고 모두 즐기잖아요. 그러면 커피도 좋은 게 무슨 맛이 있다 그러면 그걸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이래갖고, 그걸 해서 꼭 드립을 해가지고 이제 커피를 마시고 그러잖아요. 저도 어떨 때 누가 주면 먹으면 맛이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탐하진 않지만, 어쨌든, 이 세상에도 좋은 게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엑기스를 이렇게 해서 먹으면 참 좋잖아요. 근데 이제 파이퍼나 아니면 이런 김남준 목사님 이런 신앙의 그 연륜이 깊고 깊이 탐구하는 이런 사람들의 그 요약본을 우리가 이렇게 읽고 이제 제가 또 소화를 하고 또 제 거를 추가하고 또 뺄 걸 빼고 이렇게 이제 해서 전달하고 하는 게 굉장히 큰 기쁨입니다. 기쁨. 이런 분들을 알고 이런 분들의 그 글을 접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여러분 이 책을 읽고 이걸 이해 못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 왜 그러냐? 일단 책을 안 읽습니다. 우리 한국 분들이 책 그러면 아직 그냥 고개를 절레절레 안 읽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이거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지적 장애를 가진 분이 박사학위를 했어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교회만 오면 되는 걸로 생각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책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래서 이런 책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이 너무 많고, 생각하는 거를 하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오늘도 이 책의 이제 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존재에 울림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가면 은은하게 이렇게 풍겨나는 울림이 있는 거다. 울림. 그래서 첫 번째는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정된 세대다. 그 다음에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중보의 책임을 가진 왕가의 제사장이다. 그래서 제사장의 중보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룩한 민족이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구분이 된 그런 존재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특별 소유 백성, 하나님의 특별 소유 백성 이런 그 제목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은 특별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런 사실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 책에는 아마 4장인 것 같은데 그 4장 앞에 가면은 보라색으로 이제 한 장인가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4장에 대한 요약을 거기다 적어 놨는데 이런 이야기가 그 안에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소중한 보물입니다. 그런데 세공을 다 마친 완성품이 아니라 원석입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이만하게 큰 게 있는데 이게 원석이면은 이걸 가공해서 그래서 뭐 반지도 만들고 뭐 이거 하기 전에 원석 상태로 있으면은 그거 아무리 있어봐야 별로 그렇게 뭐랄까 효용 가치가 이제 없거든요. 물론 금속으로 중요하니까 가지고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또 얘기했냐? 이 원석에서 그 다음에 가공품이 되려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깎아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개 인간에게는 시련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와서 그래서 인간을 그 원석을 깎아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종 가공품을 만드는 이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한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찬란한 보석이 되는 거다. 근데 사람에게는 대개가 기쁨이나 뭐 즐거운 걸 통해서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시련과 고통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다이아몬드 이야기를 했어요. 국내 이제 대기업에서 전시 목적으로 영화배우 유명한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소유했던 33캐럿 다이아몬드를 구매했다 그래. 저는 뭐 33캐럿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다이아몬드는 4가지에 의해서 등급이 매겨진다 그럽니다. 우리 교회 이제 정수진 형제님께서 평생 이제 보석을 다루시기 때문에 뭐 저보다 훨씬 잘 아시겠죠. 거기 가서 보니까 4가지 중량, 그 다음에 투명도, 색깔, 그 다음에 절삭 상태, 우리가 컷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에 따라 이제 등급이 매겨진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렇게 희귀한 다이아몬드를 또 유명한 어떤 소유자가 소유했다 이러면 가격이 더 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거기 나와 있는 걸로는 그 가격이 50억인가 얼마라고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이아몬드 이걸 이제 전시하려고 한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김남주 목사님이 이제 서두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렇게나 산다. 왜 아무렇게나 사냐? 자신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런 다이아몬드, 50억짜리, 100억짜리 이런 다이아몬드를 하면 이게 세상에서 가장 경도가 높은 게 다이아몬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이아몬드나 숯이나 똑같은 탄소로 만들어진 거예요. 탄소. 똑같은 탄소예요. 근데 이게 엄청난 그 압력과 온도 이 안에서 이게 압착이 되면은 그러면 이제 다이아몬드가 이제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구성 요소가. 자, 그런데 하여튼 어쨌든 50억이 100억짜리 다이아몬드로 여러분 유리도 절삭하고 이런 거 아시죠? 그렇죠? 그런 유리를 다 절삭하려면 다이아몬드 칼로 다 이제 절삭을 잘라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비싼 다이아몬드를 소유한 사람이 이걸 가지고 호두 까는데, 그렇죠? 호두 쪼개고 하는데 이 다이아몬드 반지 이거 50억짜리를 쓰면 되겠느냐. 근데 너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본인이 이렇게 귀중한 존재인데 그걸 알지 못하고 엄청난 가격과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정말 아무렇게나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소중한 존재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복음선거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렇죠? 그거하고 이제 가사가 좀 비슷한 그런 내용인데 이걸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마지막으로 이제 뭐라고 써 있냐 하면 왜 우리가 얼마만큼 소중한가를 아느냐. 온 우주 공간을 만든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기 위해 자신의 친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기까지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을 하고 막 살면 안 된다. 자, 그러면 여기 2장 9절에 가서 보면 오늘 다루려고 하는 게 특별한 백성이다.
영어로 이제 가서 보면은 peculiar people 이렇게 돼 있어요. peculiar people. 자, peculiar 하다는 얘기는 여러분 사전 가서 보면 알지만 특별하다, 특이하다, 유일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유일한 존재, 특별한 존재, 특이한 존재, 이렇게 되면서 그 peculiar라고 하는 그런 말 자체를 여기 구약에서부터 쭉 이제 내려오는 그 어근을 찾아보면은 소유라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의 소유.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 소유 백성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이제 7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친히 사랑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백성보다 수가 더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모든 백성들 중에서 수가 가장 적으니라. 그런데 다만 주께서 너희를 사랑하셨으므로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주께서 강한 손으로 너희를 데리고 나오시고 너희를 노예들의 집에서 이집트 왕 파라오의 손에서 구속하셨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레위기 26장 12절에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서 걸으며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너희 하나님, 내 백성. 이게 소유격이잖아요. 그렇죠. 너희 하나님, 내 백성. 그러면 소유격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고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거예요. 그게 피큘리아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구약 성경부터 이게 사용된 그와 같은 그 용례입니다. 자,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특별 소유 백성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보물을 소유했다. 그런 그 보물을 어떻게 이제 다룰 건가. 그래서 저는 보물에 그렇게 큰, 비중을 두지 않는 사람이라 보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보물이 뭐가 좋은 건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요거 하나에 50억짜리가 보물이 있다 그러면 엄청나게 소중하게 다룰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거 잊어버리면 큰일 나니까. 그렇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특이한 그런 보물이 됐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엄청나게 소중하게 우리를 다룬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소중하게 우리를 돌본다는 거. 이거를 꼭 기억하고 살아라. 그런데 현실 세상에서는 특별히 우리가 이제 고통을 받고 살고 핍박을 받고 살고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을 느끼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다윗의 삶을 여러분이 가서 사무엘기상, 사무엘기하, 그다음에 시편을 가서 읽으면은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시련의 그 용광로 속에 집어넣고 그래서 이제 사람이 어느 정도 된 다음에도 또 교만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계속 채찍질을 하고 하는 걸 보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 가운데 가장 훌륭한 그런 그리스도인이다. 근데 그 삶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기준으로 바울의 삶을 가서 이렇게 살펴보면 정말 영어로 얘기하면 미저러블한 삶이에요. 비참한 삶이에요. 뭐 와이프가 있어요. 애들이 있어요. 결국 맨 끝에 가서 감옥에 갇혀갖고 목이 잘려서 이렇게 죽는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와 있는 그 바울이 당했던 어려움과 핍박과 그 위기 이런 모든 것들을 가서 보면 이게 정말 구원받는 사람이 받아야 할 복일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그런 내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또 바울이 고린도후서 이제 12장에 가서 보면 몸에 가시, 사탄의 사자가 있어서 그게 어떤 병이었는지 모르지만 엄청나게 그걸 이제 괴롭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걸 좀 없애주십시오. 그랬더니 내 은혜가 족하다. 그런데 그걸 뭐라 그래요? 내가 너무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고쳐주지 않았다. 그럼에도 그게 내게 은혜가 된다. 이게 인간적인 그러한 면으로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건 도저히 완전 아이러니예요. 아이러니.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보석이라고 하는 걸 본인들이 그렇게 느끼고 내가 감옥에 갇히든 어디에 갇히든 그래도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늘 체험을 하며 살았다는 거. 이런 내용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이 인생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70년, 80년, 90년, 100년입니다. 그리고 사실 80세, 90세 이상 넘어가면
뭐 좋은 삶이라고 해서 볼 수도 없잖아요. 이 삶이 몸이 아프고 계속 병원 다녀야 되고 이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건강한 나이 때까지 이제 사는 게 이제 복인데 그렇게 따지면 70, 80입니다. 70, 80.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소망을 갖는 게 단지 이 세상 안에서 그 안에서만 소망을 갖는다고 하면 바울의 표현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거, 천국이 있다는 거, 이것 때문에 이걸 참고 우리가 이겨내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물이기 때문에 이런 걸 좀 기억을 하면 좋겠다. 자,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 보물로 삼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냐? 로마서 이제 8장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그냥 말씀 그대로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8장 32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31절부터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것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즉 이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가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보물이 됐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시고 피를 흘리고 죽도록 그렇게까지 만들 정도로 그렇게 해서 우리를 소유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우리의 아름다움 때문이 아니다. 아까 신명기 말씀 거기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희가 숫자가 많아서 뭐 아주 특별하고 훌륭한 그런 백성이기 때문에 아니라는 겁니다. 가서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사랑하고 인간의 사랑이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세요. 그게 참 묘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인간이잖아요. 여러분, 내게 싫은 사람, 내게 해코지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찾기가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할 때 그 우리는 사람의 관점에서는 도저히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소유 백성으로 삼아주신다. 자, 이렇게 해서 소유 백성이 됐어요. 구원받아갖고.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나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이미 구원받아 이렇게 위치가 정해진 사람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은 거예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나중에 이제 하나가 돼서 이게 일리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문제는 그 기간 동안에 시련과 고통과 많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공하고 계신다. 가공해서 나중에 찬란한 빛을,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날 때쯤 되면은 정말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다.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제가 이제 60인데 좀 이따 이제 뭐 하나님 함께 하시면 70, 80 이렇게 살 거 아닙니까? 가면서 점점 사람이 좋아지고 사람들에게나 아니면 하나님께나 기쁨이 되는 그런 사람 쪽으로 올라가야지 똑같이 있다거나 밑으로 가면 갈수록 사람이 추하게 되면 인간 세상에서도 추한 사람이 되고 교회에서도 이렇게 환영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특별 보물이다. 근데 지금 원석의 상태로 이것은 이거를 가공을 하나님이 가공하는 그런 작업을 할 때 순응을 하고 이렇게 해서 찬란한 빛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게 성화의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믿음 생활하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단번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보물로 선정이 되고 소유 백성이 됐으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왜 그런 일이 생기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 이 우주 공간에 사탄과 마귀들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우리의 육신이 있어요. 육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이 세상의 악한 시스템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런 뭐 동성애 문화니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면 그냥 아이들이 학교 가면 그냥 그거에 젖어갖고 살게 되잖아요. 그렇죠. 진화론해서
이게 뭐 아메바에서 사람이 나왔다 이런 걸 하면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대학교 다니면서 뭐 15년 동안이고 사상체계가 그걸 다 바뀌게 되면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 믿기가 대단히 어렵거든요, 이게. 그래서 왜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냐. 사탄 마귀가 있다는 거. 사탄과 그의 쫄개 마귀들이 존재하고 악한 영들이. 그 다음에 세상,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 체계라는 게 존재하고 그 다음에 아직도 내가 주장하고 있는 육신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단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로마서 8장 21절에서 22절 가서 보면 심지어 온 창조 세상도 지금 신음을 하고 있다. 개도 소도 그래서 이런 곤충도 물고기도 다 신음하고 있던 사람의 죄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이미 휴거가 된 우리가 7년 있다가 다시 땅에 내려올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이제 내려오게 될 때 그때 이제 가서 온 창조 세상이 이 모든 이 썩음의 그 속박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7년 이제 환란기 생기기 전에 우리가 다 올라가서 몸이 변화가 되잖아요. 이런 일이 생겨야 드디어 하나님의 완전히 가공이 된 그와 같은 그 보석이 되는 거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늘 하면서 내가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 나 자신을 높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소중한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신분이 왕자인데 거지처럼 살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분이 왕자인데 사는 삶은 거지의 삶을 산다. 이거 안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왕자는 왕자답게, 공주는 공주답게 사는 그런 삶을 이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왕국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결국 사랑으로 인내하며 믿음 안에서 이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주기도문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주기도문. 우리가 한번 가서 주기도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하고 얼마나 이렇게 잘 맞는가.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완성을 지금 우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 땅에서는 어떻게 이날 우리에게 일용할 빵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 죄들을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이 기도를 이렇게 지금 우리 사는 삶하고 이렇게 연결하면은 하나님의 왕국의 완성을 기다리면서 그렇죠.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사는 그런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시편 77편에 가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시편 77편은 누가 기록했는지 알 수가 없지만 믿는 성도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구나. 하나님의 특별 보석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내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그분께서 내게 귀를 기울이셨도다. 내 고난의 날에 내가 주를 찾았나니 성도라고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아픈 상처가 밤에 생기고 멈추지 아니하며 내 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도 괴로워서 하소연하였으며 내 영은 짓눌렸도다. 셀라. 주께서 내 눈을 붙드사 깨어있게 하시니 내가 심히 괴로워서 말도 할 수 없나이다. 잠을 잘 수가 없으니까 눈을 하나님이 열어. 이게 자려고 눈을 붙여도 눈이 떠진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옛날 곧 오래된 시대의 여러 해를 깊이 생각하였사오며 밤에 부른 나의 노래를 기억하고 내 마음과 이야기하며 내 영이 부지런히 살펴 이르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그분께서 다시는 호의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분의 긍휼은 영원토록 깨끗이 사라졌는가? 그분의 약속은 영원히 끊어졌는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것을 잊으셨는가? 그분께서 분노하사 자신의 친절한 긍휼을 닫으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여기 구원받은 성도가 있어요. 너무나 엄청난 고통과 고난이 생기니까 지금 뭐라 그래요?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그렇죠? 그분께서 다시는 호의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우리가 살다가 뭐 암에 걸리든지 죽을 병에 걸리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고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우리 믿는 성도들 가운데서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럴 때 이런 그 시편 기자의 이와 같은 시편을 한번 이렇게 낭독을 해보면
이게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이런 성도들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이게. 그렇죠.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통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영적 침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침체. 이게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질 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서 멀리 떨어졌다고 느끼게 될 때 이런 그 한탄의 소리가 이제 나오는 영적인 이제 침체 현상이 믿는 사람 누구에게나 생겨요. 그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도 이 통풍이 생겨서 저는 겪어보지 않았지만 하여튼 무지무지 아프다 그래요. 마디마다 이 뼈마다 그냥 바람이 이렇게 살짝 치기만 해도 그냥 그렇게 아프다는 게 통풍인데 그런 분이 50세쯤 돼가 이게 통풍이 걸려갖고 하면 몇 달 동안 설교도 못하고 저 시골에 가서 휴양하고 지금 이런 상태에 이렇게 빠지게 되면 이런 거 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시편을 거기 가서 이런 거 낭독을 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토저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토저.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이냐? 자기를 바라보면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비관적인 사람이다. 이건 뭐 정말 추한 거, 이런 거 지금 구원받고도 이거 따져보면 너무너무 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래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낙관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죠? 내가 지금 이렇게 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장 고귀한 그런 보석이 됐다는 걸 생각을 하면 영어로 가장 optimistic한 그런 사람인데 그러다가 또 나를 바라보고 내 주변의 현실을 바라보면 가장 pessimistic. 이렇게 비관적인 그런 사람이 되는 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두 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이제 살아간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낙관적인 생각을 좀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 소유 백성이다. 특별 소유 보물이다. 다만 가공이 다 된 번쩍번쩍 빛나는 그런 다이아몬드가 아니고 그렇게 번쩍번쩍 빛날 수 있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는 원석이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공이 되느냐. 우리 오늘 베드로전서 읽었는데 베드로전서 2장 말고 바로 앞에 나오는 1장 가서 보면은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6절에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나니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련과 어려움, 압박 이런 것들이 우리를 가공하시려고 한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이 가장 비관적인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좀 이렇게 하늘을 보고 가장 낙관적인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개개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보물이에요. 그 보물이 이렇게 한꺼번에 모이면 그게 교회인데 그럼 그 교회도 하나님의 특별 소유 보물이 된다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이제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그 영향을 미치는 게 보석이 하나 있을 때 빛을 내는 거하고 보석이 100개, 1000개, 10,000개 이렇게 모여갖고 한 번에 빛을 내는 거하고 빛을 내는 정도가 다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그런 거라는 걸 기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거기 모여있는 성도들의 거룩함을 다 합친 그 빛이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김남주 목사님이 이야기해요. 거기 모이는 성도가 세인트잖아요. 세인트가 거룩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성인. 그래서 가톨릭 교회가 그걸 성인이라고 부르는 거고 성경에는 거룩한 물이라고 해서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영어는 똑같아요. 세인트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세인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인트들이 모이면은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거룩한 사람이니까 거룩함의 빛이 같이 합쳐져서 세상을 향해 영향을 미치는 이런 빛으로 이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아름다움은 신자들의 아름다움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빛을 내려면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성도들 개개인이 아름다운 빛, 거룩한 빛을 소유한 사람이 돼야 되고 그러면 그 다음에 좀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야 개인이 거룩해져야 이제 교회가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신자들의 아름다움의 원천, 거룩함의 원천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2장 9절에 너희는 특별한 소유 백성이다. 이 복수를 썼잖아요. 복수. 교회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교회. 이렇게 개개인이 모이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특별 소유 백성이다.
자, 그 이후에 이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3장 7절 가서 보면 신자 개개인의 거룩한 삶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개인이 거룩해야 교회가 거룩하기 때문에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개인이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가 거룩해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교회에 오면 거룩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개개인이 거룩한 그런 삶을 살고 거룩함에 빛을 내고 그 사람들이 교회에 뭉쳐서 많은 빛을 내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개개인은 그 생각을 안 하고 교회에 와서 무언가를 하면 그러면 내가 거룩해질 수 있다고 자꾸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의 문제는 교회가 거룩함을 만들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름다움은 개개인이 발휘하는 거고 개개인이 모였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나서 많은 빛과 많은 영광이 밖으로 나간다는 걸 기억을 해야지 교회가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들어줄 걸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개인의 거룩함과 아름다움의 그 문제를 생각을 해봐라. 자, 그러면 이게 그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게 뭐냐. 하나님께 이제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사적인 예배, 프라이빗 월십이 있고 그 다음에 퍼블릭, 공적인 공예배가 있습니다. 이 공적인 예배 오늘처럼 이렇게 모이는 이런 공예배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제가 사는 삶 전체가 다 사적인 예배예요. 사적인 예배.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일 아침에 이제 공예배로 모이잖아요. 아이들 다 데리고 와서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찬송을 하고 찬양대 이런 좋은 음악이 있고 그런 가운데 찬송을 같이 하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이제 하게 될 때 어때요, 여러분? 고향이 되잖아요. 우리의 이 감정이 고향이 되고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사는 그 기쁨을 느끼게 되고 이거는 개개인의 그 사적 모임에서는 사실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개인이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깎아진 이거 있어도 이 공예배 모였을 때 그런 거를 어떻게 개인 예배에서 느낄 수가 있어요? 그건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한 그 시너지 효과가 생기는 거라는 거, 교회라고 하는 게. 그래서 개개인이 거룩함을 추구하고 이 사람들이 함께 모이게 될 때 시너지 효과가, 상승 효과가 생겨서 이게 많은 이 파급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하는 거나 이런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개개인이 다 선교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모여서 미디어 선교도 뭐든 해서 그래서 이제 헌금을 하고 이런 좋은 뭘 만들어 갖고 이렇게 하면은 많은 사람에게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근데 개개인이 하려고 하면 그게 못한다는 게 아니라 그게 영향력이 많이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런 거라는 걸 기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이건 보이지 않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지옥의 문들이 그걸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거기 나오는 그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 예수님의 몸이에요. 이 건물로 모이는 교회는 사회체제가 공산주의 체제가 되거나 하면 못 모일 수 있어요. 그래도 뭐는 존속해요? 예수님의 내 교회는 존속하는 거예요. 저 중국 땅에, 저 북한 땅에 지금 모이지 못하게 하니까 모이지 못합니다. 그래도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건물로 모이는 교회는 존재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안에 본어게한한 그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있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걸 이기지 못하리라는 그 교회, 예수님의 그 내 교회는 건물로 모이는 이 교회를 의미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본어게난 그런 그리스도인들,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다. 자, 그러면서 김남주 목사님이 제가 늘 강조하는 거를 오늘 이제 이야기합니다. 신자가 된다는 거의 의미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몸에 접붙여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게 신자가 된다는 거다. 우리 한번 가서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줬어요.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여기 3절에 이제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그 신성한 권능이 거기 나오는데, 신성한 권능 가서 뭐 영어로 divine power라 돼 있어요. divine. 여러분, 하나님에 속한 건 divine이라고 얘기하고 인간에 속한 건 human, 그렇게 얘기해요. human.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humanity, 그 다음에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은 divinity,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divine power, 하나님의 그 신적인 것과 같은 그 권능이 하나님에 속한 모든 성품을 줬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divine nature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보통 선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몸을 입고 있는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휴먼 네이처를 가진 사람이에요. 영어로 얘기하면 인간의 본성을 가진 사람은 내추럴한 본성, 그냥 그대로 두면 죄 짓고 그대로 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어떤 존재가 되냐? 디바인 네이처를 갖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명제로 이렇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하나님하고 거의 동급에 이렇게 가까이 가는 그 디바인 네이처를 갖는다. 하나님은 아니죠. 우린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들 이상을 뛰어넘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갖는 그런 존재가 된다. 그게 성도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특별한 보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다. 그러면 이런 걸 생각을 하면 날마다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김남민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느 면에서 베테랑 목사님이잖아요. 또 이 청교도 이 신앙이나 신학에서는 거의 뭐 우리나라 최고 거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김남준 목사님인데 얼마나 답답하면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겠나.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됐으면 그게 무언가를 생각을 하면서 매일매일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그 호소가 무언가를 좀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구원받기 전에 사람의 상태, 우리의 상태는 어떤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럼 뭐라고 이분이 썼냐 하면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가진 것을 다 하나하나 세보라는 거예요. 다 세봐야 뭐예요?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것밖에 뭐가 있었냐는 거예요. 뭐 박사학위가 됐든 돈이 뭐 수백억 수천조가 됐든 뭐 자동차가 100개가 되든 뭐 아파트가 10채가 있든 뭐가 있든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가지고 있던 거는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것 외에는 없는 거죠. 맞습니까?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것 외에는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뭐 결국은 우리가 뭐 학문도 하고 그래서 학문도 하고 예술도 하고 철학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갖고 하나님의 그 본성의 일부를 체험을 했어요. 체험. 이게 아주 고상하구나. 이런 걸 체험을 했어요. 근데 그건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완전한 그런 본성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몸 안으로 이렇게 접붙여지고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누리는 그런 존재가 돼서 디바인 네이처, 본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 이게 개인적인 일일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존재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신자의 소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의 보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게 신자의 소명이다. 오늘은 보물 이야기를 하니까 저와 여러분이 보물이구나. 보물같이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근데 덧붙이면 꼭 고난과 시련이 온다. 왜? 원석이기 때문에. 이걸 갈아내서 그래서 찬란한 빛을 내는 이런 가공품의 맨 마지막에 다이아몬드 반지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해야 된다. 이러면서 참 좋은 그 통찰력을 우리에게 이제 주십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나?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자, 신자는 자신의 위치는 베드로후서 여기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어떻게 돼 있어? 선정된 세대.
그렇죠? 거룩한 민족, 그 다음에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왕가의 제사장, 또 오늘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특별 소유 백성. 그래서 이거 위치를 깨닫고 신앙의 자존감을 유지하며 살아야 된다. 자,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자존심을 세우라는 게 아니라 자존감을 좀 가져야 된다. 이걸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상이 알아주는 사회적 지위나 재산이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특별 소유 보물이다. 요거를 아는 게 자존감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내가 좀 돈이 없을 수도 있어요. 많이 배우지 못할 수도 있어요. 많은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아끼시는, 그래서 난 하나님의 특별 소유 보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처한 상황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된다. 이게 자존감의 의미라는 거예요.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나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면 그러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표현을 잘했습니다. 김남준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냐? 믿지 않던 상태에 있던 나를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러면 나는 두 종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기 전에 나는 하나는 믿기 전에 어쨌든 다른 사람들하고 나를 비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세상 탓을 하고 부모 탓을 하고 다 남 탓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냐? 부모 탓이다. 세상 탓이다. 뭐 해갖고 남 탓. 이렇게 이제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대부분의 좌익들이 다 빠지는 게 이거거든요. 남 탓하는 거. 난 왜 이 모양이 됐나. 그렇죠? 이거 하니까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의 한 종류, 이런 사람이 항상 난 왜 이렇게 불행한가? 우리 부모 탓이다. 환경 탓이다. 이거에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런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부자가 되거나 많은 걸 소유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또 어떻게 느끼냐? 나는 굉장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야. 믿기 전에 이 사람의 상태를 딱 나누면은 그냥 남 탓만 하고 사는, 이렇게 해서 좌절과 실망 속에 평생을 남 탓하다 사는 이런 사람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그 중에 좀 잘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나는 엄청 훌륭한 사람이다 하고 뽀개고 그러면서 자랑하는 그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알고 나면은 어떤 일이 생겨야 되냐? 이렇게 근거가 없는 우월감이 없어져야 되고, 근거가 없는 열등감이 없어져야 그래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참 좋은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좌익을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 보세요. 다 어려움을 겪고 사는 거. 왜?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이게 부모 탓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이거를 극복하고 나가야 그게 인간인 거예요. 근데 좌익은 그게 아니라 환경 탓을 하거든요. 부모 탓이다, 무슨 탓이다. 동성애도 그러고 다 타고 태어났다 그러고 이렇게 해갖고 남한테 모든 거를 전가하는 이런 삶을 사니까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평생 동안 그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한 부류는 우월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지요. 교만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김남준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 소유 백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근거 없는 우월감이나 열등감, 이게 없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조금 못 살아도, 내가 조금 뭐가 많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열등감을 갖거나 그것 때문에 우월감을 갖는 그런 사람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자, 이렇게 되면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된다. 참, 이 목사님이 오랫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저하고는 이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오랫동안 목회를 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을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가서 이렇게 이 사람들을 사는 걸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일주일 내내 예배 드리는 그 시간 1시간 이거 빼고는 몽땅을 다 세상에 속한 일만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일만 생각을 하고 교회만 하여튼 출석 도장 찍고 그러고 나가서부터 그 다음날 그 다음 주에 도장 찍으러 올 때까지는 머릿속에 그 생각만 있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골로새서 좀 3장을 좀 기억을 하면 어떻겠냐.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구원받았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태어난 그런 사람이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세상에 있는 것들에서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게 뭐예요? 번영복음이에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 형통한다. 그렇죠. 왜 그래요?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내가 하나님의 특별 소유 백성이 됐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세상에서 잘 되는 걸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잘못된 거예요. 이래서. 다시 말해, 하나님을 따르면은 물질의 복을 받는다. 거기서 나온 게 삼박자 구원이잖아요. 삼박자,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것은 마귀의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긴 뭐라 그랬어요?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 그러잖아.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배당 도장 찍고 나서 그 다음 주 도장 찍을 때까지 위에 있는 것들에 대한 건 전혀 생각이 없고 땅에서 어떻게 잘 되는 것만 생각을 하면 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김남준 목사님 지금까지 몇십 년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섭리의 복이 있고 하나는 영적인 복이 있다. 섭리의 복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해주는 그 복. 근데 그거를 자꾸 부자가 되는 걸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라는 거예요. 가장 가난했지만 가장 위대한 성도가 되는 이런 것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섭리의 복만 자꾸 생각하지 말고 실제 중요한 복은 영적인 복이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과 이런 걸 하면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가공해갖고 좋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 이거를 시시때때로 느끼는 그런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보물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거는 싫어한다는 거, 거의 대다수 사람들이. 그래서 복 준다고 하는 교회로만 사람이 몰리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복 준다는 교회, 그 다음에 뭐 이상한 거 체험한다고 해서 뒤로 틀어뜨리고 하는 그런 교회,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 노래 꽝꽝대고 그거 하는 거 좋아하니까 교회에서 그거 채워주는 그런 교회, 시끄럽게 해서 꽝꽝대고 하면 이게 사람이 이게 혼에 정신에 이게 금이 가거든요. 이 금이 가에게 사람이 환각 증세 같은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그런 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 받았는데 일주일 내내 삶이 저 위에 거는 전혀 없고 이 밑에 것만 생각하고 살면, 그러면 구원 받았다고 얘기하면서, 아니면 구원 받고도 그러면 정말 문제가 많은 거다. 정말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1년 365일, 1년, 2년, 3년 계속 지속이 되면 그건 말로만 구원받았다 얘기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특별 소유 백성이라 하나님이 돌보고 있으니 하나님의 것들을 추구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안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특별 소유 백성이 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정말, 제가 뭐 여러 사람의 것들을 이제 강의를 하고 했는데, 우리 한국 사람이 지어서 우리의 정서에 참 잘 맞아요. 이렇게 잘 맞으면서도 정말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 이거를 이렇게 심도 있게 이렇게 가르쳐 주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저도, 설교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이걸 준비하면서도 은혜를 받고, 또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은혜를 받고, 뭐 여러분은 어떤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이걸 준비할 거 아닙니까? 이걸 준비하는데 아무 은혜가 안 돼. 그거는 그만둬야 돼요, 목사를. 왜 그러세요? 내게 은혜가 안 되는 걸 가지고 여러분에게 은혜 받으라고 어떻게 얘기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은혜가 돼, 나도 이렇게 좀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걸 가지고 와서 여러분에게 전달을 해야, 그래야 고소력도 있고 우리가 같이 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지. 나는 기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읽고 나는 전달만 해준다. 이건 아니거든요. 이건 아니에요. 그게 바리새인이거든요. 그게 서기관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가장 미워한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목사가 그런 지경에 빠지면은, 그러면 휴가를 좀 가서 정신을 좀 점검하고 이렇게 오든지 아니면 그만두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목사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특별 소유 백성이라는 거, 그러한 그 감각을 가지고 그러고 살아야 된다. 김남준 목사님이 참 좋은 말을 해줬어요. 여기 이런 말이 멋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해도 행복해질 수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거 보통 말이 아니에요, 이게 뭐 미국 사람이 이렇게 표현하기가 어려운 그런 말이에요. 이게 너무 좋은 말이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행복해질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게 생각이 들어야 이 번영복음이다, 삼박자다, 뭐다 이걸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초보 단계에서 그냥 그걸 다 하면, 이 복받고 하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걸로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삶의 시련과 고통이 와도 그것이 우리를 단련하는 거구나, 우리를 가공하시는 거구나. 이제 여러분, 우리를 가공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6번, 7번 주일에 제가 광야 시리즈를 했어요. 광야. 이 대한민국의 이 광야의 상태. 진짜 이거 뭐 어떻게 극복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사람의 힘으로는 지금 어려운 상태로 완전히 이제 넘어갈 일이 지금 이렇게 지금 와 있는데 꼼짝도 안 하잖아요. 뭐 목사하고 교회고 움직이질 않습니다. 왜 그래요? 아무 데서 정신이 없어요, 지금. 왜 사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도 모르고 지금 이러고 지금 살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이런 가운데 그래도 깨어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면 어때? 이게 완전 광야거든요. 이거 진짜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이런 이 광야, 이걸 지금 지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광야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아침 저녁으로 할 때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 국가도 마찬가지고 이게 광야 이런 거 이제 닥치게 되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가공하는 그런 시간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편 27편 말씀을 좀 이야기하고 그러고 끝을 내겠습니다. 27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의 시편. 거기 가서 보니까 27편 10절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버릴 때 주께서 나를 받아서 들어 올리실 거다. 자, 세상의 부모가 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어때요? 하나님은 안 버리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 소유 보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해를 상처를 입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27편 그 5절에 가서 보니까 어떠한 그 고난을 당해도 모든 상처와 어려움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신다. 고난의 때에 그분께서 자신의 천막 속에 나를 숨기시고 자신의 장막의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반석 위에 세우신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아마 그런 거 느낄 거예요. 왜 내가 이 모양 이것뿐이 안 될까? 저도 그런 거 많이 느낍니다. 내가 목사라 그러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이 모양일까? 이런 거 많이 느끼거든요. 죽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 고난할 때, 고통할 때 내가 내 자신이 밉고 싫어지고 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특별 소유 보물로 이렇게 생각하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걸, 그걸 좀 잘 이해하면 좋겠다. 이걸 깨닫는 사람이 존재의 울림을 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김남준 목사님이. 이걸 낼 수 있는 게 아니라 낸다는 겁니다. 이를 깨달으면 자연스럽게 존재의 울림이 난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상태에서 우리를 사랑해 줬냐? 로마서 5장 8절에 갔으면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름답고 이미 가공이 잘 된 그런 보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시기에 자신의 아들을 주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 예배소서에 가서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렇죠? 근데 그 사랑에 반응한 날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날이 구원받은 날이에요. 창세전에 사랑을 하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주여 맞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하고 반응한 그런 날이 있어요. 그날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런 날이에요. 이렇게 받았어도 고난과 고통, 이것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이렇게 되고 어려움과 조롱을 당할 때 나의 위치를 생각하고 자존감을 늘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특별 보물이라는 거. 그러면서 이렇게 또 한마디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은 절대로 세상이 주는 것에서 오지 않는다. 세상에 뭐 학위를 받았다, 돈이 많다, 이걸 다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이 회복이 되거나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늘에 정말 소망이 있다는 그 확신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이 나오고, 그럼 어떻게 열등감, 우월감 이런 거에서 벗어나서 정말 있는 그대로의 나를 즐기며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될 때 품격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김남준 목사님 말씀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잖아요. 품격이 없는데 어떻게 이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겠느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왕자가 됐는데 거지의 삶을 살지 말라고 그렇게 이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오늘 두 부부를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나오고 있는 부부지만 너무 감사해서 제가 두 부부를 소개합니다. 한 부부는 윤상현, 그 다음에 황선현 부부. 예, 오늘 아침에 이제 그 동영상을 만들어준 분이 이제 황선현 자매인데, 황선현 자매 이 남편, 우리 윤상현 형제는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그 아내를 통해서 몇 년 전부터 이제 우리 교회를 이제 나오게 되면서 사람이 이렇게 완전히 변화가 돼서,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그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이게 정말 하나님의 귀중한 그런 특별 소유, 이 보물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인가를 제 자신이 요새 많이 이렇게 이제 감동을 받고, 또 하나는 우리 교회에 이제 난소암을 앓고 있는 최정래 자매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최재원 형제, 그렇죠? 최재원 형제 이 부부가 이제 같은 최씨인데, 이 두 부부가 난소암을 지금 앓은 지가 6개월, 7개월이 돼서 5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았는데, 그게 남편이 그냥 그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지금은 페인이 없이, 아픔이 없이, 그리고 이제 아내가 이제 이렇게 어느 면에서 살아났거든요, 이게. 근데 그 과정을 이렇게 이제 보면서, 야, 진짜 이게 하나님의 특별 소유 보물이 뭔가를 두 사람이 보여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저는 아주 굉장히 부끄럽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 특별히 청장년들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 소유 백성이 뭔가, 보물이 뭔가를 이렇게 좀 보여주는 그러한 그 삶의 사례들을 나 자신이 볼 수 있고 내 아내가 볼 수 있고 이렇게 이제 되면서 이런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고 할 때 그 안에 그 가정의 그런 모든 분위기가 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잊지 말자 6.25. 아니고요. 잊지 말자. 우리 그런 거 잊지 말자 6.25. 잊지 말자.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 소유 보물이다. 자존감을 가지고 살자. 쓸데없는 우월감, 열등감, 그거 벗어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떻게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